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니 우리에게 좋은 날이고, 인도하시는 자에게 응답하시니 우리에게 참 좋은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일을 만날 때 주님의 인도하심 한가운데를 걷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응답받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또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사사기 21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죄의 사슬과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는 사슬 같아서 우리를 묶습니다. 한번 묶이면 그것이 얽히고 설켜서 더 벗어나기 힘들게 만듭니다. 왕이 없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혼자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이 아니라 전 민족과 전 나라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했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피 했습니다. 자, 공분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 한 사람과 그 첩에게 행한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분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했습니다. 40만 대군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 멸절됐습니다. 2만 1천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단 한 600명 정도가 겨우 도망해서 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멈춰보니 무슨 일을 한 건가요? 화를 낼 땐 좋았는데, 혼내줘야 됐다고 생각할 땐 좋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전쟁을 해서 이긴 건 좋았는데,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12지파가 나왔는데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으니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근데요, 이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합니다. 길앗 야베스라는 곳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길앗 야베스는 이 연합군이 모일 때 오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와 친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공격을 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누구에게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서 대를 잇고 우리 12 가운데 없어지지 말아라고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은 600명이 남았는데 400명이 되면 신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실로라는 마을에 여인들이 춤을 추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의 날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보고 올라와서 여인들을 납치해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게. 납치에다가 너희 대를 이어. 그리고 12 중에 한 지파로 남아.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원래 레위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첩을에게 모습짓을 해서 죽였다고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훨씬 많은 사람을, 베냐민 지파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가 두려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다 죽이고 여인들 400명을 보냅니다. 한 명의 여인이 죽은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400명의 여인이 또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사람이 또 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명을 납치해서 그 여인은 누구랑 살아야 돼요? 납치범들과 살아야 되는 그런 비극입니다. 멈췄어야 됩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또 더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여자인들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는 다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한 일은 돌아보지 않고 죄는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더 보태줘야 합니다.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즘에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논문을 표절하는 일이 있어요. 논문을 표절해 쓰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들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피하지만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남의 것을 갖다 훔쳤다. 그것이 글이지만, 그것이 아이디어지만, 그것이 어떤 그 학문적인 성과인데 그것을 갖다 훔쳤다. 인정해야 되고, 공포하고, 그것 때문에 얻은 유익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창피한 것을 견디기 힘들어요.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훔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거다. 그리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다가 지적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돈을 써서라도 힘을 들여서라도 합니다.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죄를 범합니다. 이거 죄의 사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이 11지파만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 나도 의인이 아니고 당신도 의인이 아니고 다 같이 죄와 죄를 더하면서 사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국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구원의 책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11지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위인이 잘못했을 때 같이 회개했어야 됩니다. 레위인이 잘못하고 비극이 일어났을 때 돌이키고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싸우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멈추었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 가운데 있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비극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신경이 생겼어도 다른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약하다고 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약하다고 해서 여인들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멈출 줄도 알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돌이킬 줄도 알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회개할 줄도 알고 예수님이 계시면 긍휼하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지만 주님이 죄의 사슬을 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잘못된 레위인에게도 오셔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돌이킬 줄 모르는 베냐민 지파도 오셔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사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분이시고 예수님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도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계셨을 때 우리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샘 이 시간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일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돌이킬 수도 있고 죄된 세상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비극과 눈물과 죄된 세상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그래서 오늘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사람이기에 오늘도 돌이킬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수 있지만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짓고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돌이키고 소망과 은혜 되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묵상 이제까지 함께 했고요. 내일은 사사기 전체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사사기의 메시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